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인사가 있는데 오늘 저희 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감동이 너무 커서 이 가사를 전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문안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사람이 자기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말의 지체도 없이 기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제 교육관대로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기본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니?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약간 잘 모르겠다는 표정 반, 질린다는 표정 25%, 저 양반이 또 저러시네 라는 얼굴 25%로 저에게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본기,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기본에 대한 중요성은 어떤 일이든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해야 될 기본기는 뭘까요? 저는 또한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경외가 영어로 두려워한다는 뜻의 피어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럼 혹시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 경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가 마음을 벅차게 하고 뜨겁게 하고 재미가 있으면 은혜입니까? 찬양팀이 성가대가 웅장하게 찬양해서 압도되거나 박수가 절로 나오면 은혜로운 것입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은혜의 진정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는 것. 조금 더 결연하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는 것.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일을 판단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이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불의와 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온전치 않고 불의한 인간에게 있어서 파멸이자 종말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질이기에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강림하셔서 나타나실 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에게 임해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느끼고 두려워서 떱니다. 구약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을 경외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창세기, 이사야, 출애굽기의 세 구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사야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마지막 출애굽기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아멘. 하나님의 강림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임하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만나고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기준에 더없이 부족하고 불의하며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기회를 얻는 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왜 값없이 주어지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애초에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도록 강제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 뜻대로 하시든 그의 뜻대로 하시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경외와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를 알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인가? 그런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유를 이것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가 지금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가지의 구절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어서 에스더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주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만나면 죽는 것이 법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니 왕이 사랑스러워서 만남을 허락하기 위해 금규를 내미는 모습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만나면 도리어 죽는다는 이 역설적이고 슬픈 상황을 당사자인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 자주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시고 길을 여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위험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는데 뛰어들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주변의 위험을 치우는 이 부모님과 같은 시선, 이 외에는 은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내 마지막이 죽음과 소멸이라는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외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주의기에 앞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나는 길을 여셨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진리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니 생명인 것입니다. 경외와 은혜가 우리를 깨우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때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던 원수의 관계가 함께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의 직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법을 배우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기 시작했다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로 모든 것을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뛰어쳐나간 사건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지경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오롯이 자기 건 줄 알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뛰쳐나가게 되는 데에는 그게 온전히 탕자의 생각만 있었을까요? 분명 바람을 넣고 혼자 세상에 나가도록 부추기는 미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지경,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에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는 아버지의 유업을 악한 이들에게 다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성령과 동행하며 9가지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후견인과 청지기 권한을 가진 가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밑에서 훈련하는 것이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복합적이고 상황마다 판단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의도의 방법에 맞춰 일하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기도로 엎드리셨는데, 그 내용은 제발 하실만 하거든 이 고난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일은 너무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섭리와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 고난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순종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깎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양자를 삼아 주셔도 자기를 부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안에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
내가 쌓아온 이생의 자랑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꾸 옛사람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전장인 7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속에 하나님의 법을 바라는 마음과 죄의 법이 자꾸 싸워서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피곤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의 일로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불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기도가 헛돌아서 내가 지금 이걸 구하는 게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생각하지는 못하고 공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피할 때가 허다합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 원하시는 만큼 수준을 갖출 때까지 순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이 고통을 지난 자녀들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조차 못하는 나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유업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수도 없는 미혹과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합니다. 그때에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보고 들을 수 없어도 아버지의 정한 때를 위해 순종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함,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너희가 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 곧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는 내 생각, 이거 하나 바로잡을 수 없어 선한 것을 향해 헤매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세상은 고통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황폐해졌고 내가 기억하던 모든 찬란한 문화가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힘이 없는 썩어져가는 마른 뼈들과 같은 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영안이 열려서 그들을 묻어놓은 땅에 서린 거대한 죽음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귀의 정죄에 눌려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자신 있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니 성령께서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도들은 세상에 선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시간이 끝나가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과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영광 중에 선포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기다리던 슬픔이 없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다가옴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용납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성령을 서로를 용납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나 외에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토록 외우고 가르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다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건 나와 이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진 것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세상에 전하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디딘 이 땅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악한 것 아래에 신음하던 모든 것을 고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로 가르쳐 일깨우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감동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가르침을 받는 무지한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과 권세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비밀이 공교회 예배 때마다 올리는 축도에 담겨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을 바라는 축도에 대해 감동으로 화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그때까지 이루어지실 때까지 가르침과 감동과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매 예배 시간마다 간구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피조물에 썩어지는 종노릇에서 해방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할 때에 내 시선이 나와 내 주변을 넘어서서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셔서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실 날을 고대합니다. 그에 대한 소망이 다시 미래를 꿈꾸게 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뺏겨버렸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